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26장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묘사되죠.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마태복음에 고난과 죽으심을 예고해 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내용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취가 놀랍게도 인간들의 작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기준, 인간의 이해 또는 인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성취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고 하죠. 마태가 예수님의 설교가 끝날 때마다 사용하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것을 꼭 이렇게 설교가 끝날 때마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 마치셨다라는 말을 해요. 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가 끝났다는 사실을 굳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두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종말에 대한 설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앞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부터 이제 설교하며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가르침이 다 끝났다는 의미이죠.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죠.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셨어요. 천국의 내용들을 증거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 전하시고 가르치심의 마침이 이제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죠. 그냥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마치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오셨죠.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계속 드러내 주셨어요. 설명하시기도 했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기적을 통하여, 말씀의 설명을 통하여 계속 다 보여주셨죠. 율법의 내용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르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도 계속 보여주셨죠.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 계속 인용을 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처음부터 계속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명을 해온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인 십자가에 대해 설명한 것이고 이해시키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제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는 예표들이었음을 지금까지 쭉 이제 마태가 써왔던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러한 설명은 단순히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행해 가고 계시다. 이제 다음 것을
할 지금 찰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냥 뭐 어떻게 상황에 떠밀려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사역은 그분 직접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직접.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깨달으며 가르쳐 주시고 이행하시겠어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시고 이루셔야 하는 것이죠. 직접 시작하셨고 직접 마치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의 완성자이시며 종결자이심을 드러내므로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사역들,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것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었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적 이행자, 실체, 그것을 행하는 실체, 이런 것이 지금 마태가 굳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치심의 증거로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2절의 내용이에요. 이제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이제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러한 일을 당하셔야 하는가? 왜 하필 6월절인가? 꼭 6월절에 죽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6월절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이때에는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6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문 임방과 설주에, 설주, 임방은 가로된 거죠. 거기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심판을 행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잘 아는 내용이죠. 이 구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6월절에 죽으시는 이유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유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죽는 것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확증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을 것임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이 십자가 사건의 예표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6월절을 지켜왔죠. 물론 광야 이후에 지켰던 기록이 별로 없어요. 왕정 시대 때 더더욱 안 지켰고, 왕들 중에서 몇 번 지켰고, 그 이후로 포로 생활 때 안 지켰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 때 꽤 이 사람들이 그 정복국들의 정치에 의해서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지킴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이 뜻을 알고 지켰을까요?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 때문에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 왕년에 옛날에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지키는 전통처럼 지킨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지금 유월절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구속의 예표였음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냥 전통적으로 지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각 민족들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했다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구속의 약속을 예표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상황들이 발견이 돼요. 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앞에서부터 계속 봐왔던 것이죠. 자신들의 자리를 흔들었어요. 그들의 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율법이든지 아무튼 자기들이 지켜왔던 그런 전통, 하나님을 믿는다는 빌미로 해왔던 수많은 것들, 아무튼 자기들의 자리예요. 기득권, 이런 것들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이는 이유는 단순해요. 저자를 없애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저자가 없어져야 자기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이 구속사역, 십자가 사건에 이들의 이 흉계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인간의 계획은 늘 하나님을 대항하죠. 불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그들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인간의,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이후로 모든 그 유월절을 경험하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조상 대대로 그걸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획이 놀랍게도 갑자기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뀝니까? 5절에 보니까 밀란이 날까 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럽니다. 이들의 계획이 연기됐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연기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죽일 유대의 지도자들은 밀란으로 인해 죽이지 말자고 결론을 내려서 6월절 십자가 처형이 불가능해질 것처럼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예언과 인간의 결정 사이에 어떤 모순이 생긴 거예요. 엇갈림이 생긴 것이죠.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아요?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 얘네들이 그 흉계를 그대로 6월절에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계획 사이에 차이가 생긴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계획이 다른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인정하세요?
고개는 끄덕이는데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내 뜻과 하나님 뜻은 같아야 돼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시죠. 이거는 뭐 철칙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할 철칙이죠. 인간의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밀란으로 인해 연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에 이들의 모의대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잡아 넣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결정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결정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아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철칙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조차도. 여러분들의 삶을 실제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생활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인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결정하는 거 많잖아요. 기도하고 결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것들, 그러한 응답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들 전부는 아니더라도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자신의 목적과 만족이 더 큰 이유 아니었나요? 이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내가 괜찮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안 되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잖아요. 안 되니까. 세상의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지만 그냥 넘어갔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나였고 세상의 가치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선출됐어요. 그를 지지하던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죠? 늘 그러셨어요? 아니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지하는, 내가 만족하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반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당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박수치며 기도하시겠어요? 그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수많은 그 내용들 중에 자기의 만족이 가장 큰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한 분이 있었죠. 그래서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고 욕을 먹었는데요. 당연히 신자로서 갖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한 거예요. 신자로서 갖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은 일본의 강점이 옳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일본의 행위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거역한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러시아가 옳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잘했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욕먹을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정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내 만족이 될까 봐. 내 만족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실수나 범죄까지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한 상황들과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셨고 그의 뜻을 이루어 오셨죠. 물론 그렇다고 잘못한 것에 대해 대충 넘어가고 그래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고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는 의미예요.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하며 연기한 흉계가 어떻게 성취되죠?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들의 계획은 연기였지만 그것이 성취됩니다. 어떻게 성취돼요? 가룟 유다의 무력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돼요. 그럼 가룟 유다가 잘한 건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을 대항함이 구속 역사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행을 한 거죠. 연기한 것도 악행이에요. 왜? 자기 욕심을 차린 거니까. 우리가 위험해지니까. 자기네들이 위험해질까 봐.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네들 큰일 나거든. 자기들 때문에 연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기한 게 아니라. 그럼 그것이 실행된 거는 가룟 유다 때문에 됐잖아요. 가룟이 잘했어요? 아니요. 자기의 욕심대로 한 건데. 인간은 이렇게 늘 자기의 욕심대로 행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방해하거나 어그러뜨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진행되어 왔죠. 아담을 무너뜨렸고 아벨을 죽였죠. 노아를 넘어지게 했고 아브라함을 속였어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공격을 했죠. 특히 요셉의 팔림은 하도 제가 예를 많이 들어가지고 살인과 같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렇잖아요. 거의 살인이죠, 그게.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돼요. 그들이 안 팔았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안 만들어졌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자꾸 그랬으면 성경을 가지고 그랬으면이라고 가정문을 쓰는 것은 불신앙적인 요소예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온갖 범죄의 현장들이 있던 인물들 역시 그런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속 역사를 펼쳐 오셨던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한 범죄 가운데 있던 자들은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 긍휼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게 평생 잡고 살아야 할 내용이지. 잘했어, 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 이런 소리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고백해야 할 내용들은 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늘 하나님만 대항했으니까. 봉기 들고 막 그냥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 내가 만족해야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시고 고난당하심은 범죄한 우리들을 살리시는
창세전 언약에 의해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이랬다 저랬다 한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신자들은 그 사실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힘들어하죠. 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이러느냐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분들 간혹 이렇게 뉴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 중심의 기준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준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은 나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살았다는 의미예요. 뭔가 열심히 믿음으로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었다는 말이죠.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푸념을 할 수 있었어요. 누구죠? 아벨. 대충 계산할 때 청년 때 죽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나이로 말하면 한창일 때 떠났어. 30대. 900살 살았으니까 300살이면 30대죠. 한창 살아야 될 때 꿈을 펼치고 미래를 계획하고 이제 뭔가 해야 될 때, 근데 하나님 데려가셨네. 여러분들 좋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데려가셨다 그러면 좋겠어요? 모세도 그랬죠. 다 거기 내용을 보면 그들이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살았다라는 말 없어요. 왜 뭐 뒤에 보면 칼날, 전쟁, 무슨 심한 고문, 조롱, 채찍질, 결박과 감옥, 돌로 침당하고 뭐 톱칼, 유리하고 방황하고 궁핍하고 학대받고 무슨 환난 속에 이런 일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겠어요? 주님,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납니까?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이런 얘기 할 수 없었을까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대요. 그게 뭐라고요? 잘 살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건 세상이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그들의 삶에 대해. 또 뒤에 보니까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답니다. 증거는 있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 이것도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에 참고 소망하며 살 수 있었대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더 좋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이며 성령의 동행하심이죠. 그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질 은혜 아닙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예요. 핑계하지 말고 탓하지 맙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냥 막연하게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이런 증거들이 있잖아요. 나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원하지 마시자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잘 안 되니까 또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또 하소연도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은혜가 아닌 세상이 기준이 될 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포기하기도 하죠. 또 핑계를 대기도 하고 남 탓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상황을 바꾸려고.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을 바꾸는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편하고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자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이유가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게 되고 은혜를 구하는 게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그 소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